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모하는 심령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의 귀하신 손으로 믿음의 백성들을 어루만지사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모여 예배 드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피조 세계를 온전하게 섬기지 못함으로 지구촌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신음하고 북극과 남극이 녹아내리고 물고기와 생물이 병들어 죽어가는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정직의 삶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무너져가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 만만치 않은 세상의 풍조와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결단해야 할 때 과감하게 용단을 내릴 수 있게 하시고 포기해야 할 때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정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목마른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신 주님,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만나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의미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역동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듯이 우리도 좋은 이웃이 되어 행복한 만남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교이든 하늘의 복을 나누어 주는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고자 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어 그 능력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복된 만남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드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또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짐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는데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만, 우리의 물질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도 계획도 뜻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 모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쁨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 위해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능력으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저 하늘에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죄악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죄악에 너무 익숙해져서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도 모른 채 산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죄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내가 지금 죄악의 길에 서 있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살아서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거나 매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함을 받아라. 이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자꾸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온통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이끌림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에 이끌리는 성도들에게,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첫 번째로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인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세상 근심을 잊고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인 양 즐거워하고 웃고 떠들지만 그 마음에 결국에는 공허함만 찾아올 뿐입니다. 게다가 점점 술에 임박히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찾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게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오늘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의 샘솟도록,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솟아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너무나 좋은 일이 있으면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흥얼흥얼거리면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솟아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성령의 만지심을 통한 기쁨이 샘솟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해성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기쁨과 찬양이 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을 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기쁨이 솟기도 하지만, 오늘 찬양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고 찬양하려고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을 통해서도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찬양이 있는 곳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은 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본다면 성령의 임재는 오늘 우리로 찬양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할 때에 성령은 또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는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정말 찬양 그 자체에 집중해야 됩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정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만지심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찬양을 불러온 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 있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입으로는 따라 부르고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더 이상 찬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입술로 할렐루야라고 외친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지지 않으면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외침에 불과한 거예요. 짧은 말 한마디, 할렐루야라는 외침 한마디 속에도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이 담기면 그게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진실된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진실된 찬양과 기쁨이 샘솟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실된 찬양 가운데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 번째로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인은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는
범사에라는 말이 나오고 항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일에, 그것도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명령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떠나 있거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기쁘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는 것이 문제예요.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마치 하나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딴짓하고 싶으면 부모님이 안 보일 때에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보고 있을 때는 못하다가도 부모님이 잠시 바깥에 나가면 그 사이에 막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거죠. 근데 부모 잘 몰라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한눈 파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모르시는 것이 있을까요? 못 보시는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늘 실수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하죠. 그래 놓고는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실수하고 제가 또 범죄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연약함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을 행함으로 괴로워할 뿐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예,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범사에 우리를 이끄실 수 있으며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기쁠 때,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인정했다면 이제부터는 맡겨야 됩니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해놓고도 못 맡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맡기는 시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고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인정하고 맡기고 감사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고는 하나 이렇게 행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인정하고 맡기고 감사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비로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의 인도함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맨날 괴로워하고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지 않아서 늘 괴로워하고 늘 낭망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샘솟는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기쁨도 맛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런 은혜와 기쁨을 맛보고 살라고 하신 건데, 혹시 우리가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부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자꾸 찾아봐서 그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려고 하는 삶은 오늘 우리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깨달아지면 감사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감사가 없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신앙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나온 게 언제입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진실된 감사가 우리에서 입술에서 나온 게 언제입니까? 혹시 기억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물가물하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진실된 감사가 나오고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가 솟아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으니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인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어찌 감사하지 않고 살 수 있냐는 말씀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감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감사가 솟아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는 신앙인은 지금 현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거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불평,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여 범사에 감사가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 번째로요,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인은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분명하게도요, 피차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힘을 가진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정말 소위 괜찮은 사람들을 향해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신앙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향한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되는 이유는 바로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도 성도 간에 서로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종은 무조건 따르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라는 뜻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공동체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이건 세상의 모임과 성격 자체가 달라요. 교회만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요. 만일 한 지체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체에도 문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온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온몸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지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 지체를 돌보고 세워주면 그 지체를 살리기도 하는 거지만 결국은 내가 사는 일이에요. 우리의 공동체가 사는 일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가진 특수성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기준이나 눈으로, 원칙으로 교회를 바라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피차 복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피차 복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만 이걸 할 수 있게 돼요. 성령에 이끌리는 성도만이 다른 이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모든 성도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성도는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비판, 시기, 질투, 이기심, 분열, 이런 것들은 내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 이런 것들, 시기, 질투, 이기심, 분열, 비판 같은 것들이 온통 내 마음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게 돼요. 오히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서로를 향하여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지니까요. 모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모두가 한 마음이 돼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모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내 생각이 앞서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인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배움이 짧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속이 빽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기꺼이 내 자신을 낮춰서라도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비판, 시기, 질투, 이기심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복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능력이 없었습니까? 얼마든지 로마를 쓸어버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에게 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죄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에도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당연하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성령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보내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겠습니까?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라고 보내주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별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오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유익이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익이 있는데도 성령의 인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사모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다면, 구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은혜도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항상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도님들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참된 복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해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해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특징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양과 감사의 조건이 생겨서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성도 간에 피차 복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찬양이 넘쳐나게 하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찬양과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하여 성도 간의 피라 복지차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지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우리의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넘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의 은혜가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찬양과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찬양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늘 찬양하고 감사가 샘솟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셨사오니 성령의 인도함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피차 복종함으로 정말 부흥하고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도 간에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아름다운 우리 해성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해성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은혜 넘치게 하소서. 회복되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저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의 특징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 기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8월 첫 주까지 교역자 사무실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수첩의 106페이지에 있는 장학회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유초등부 달란트 잔치가 오늘 유초등부 예배실에서 있고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금요일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도 오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여름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관심 또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70주년 기념교회 건축위원회가 모였고요.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70주년 기념교회 건축을 우리가 결정해 오고 정말 많은 시간들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 필리핀의 부지를 구입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리고 또한 코로나 상황이 행정적인 절차를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 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우리가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교회 건축과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가운데에 이번이 아니고 지난번 이 건축위원회에서 나사렛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이렇게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필릴리아라는 곳에 있는 필릴리아 나사렛 교회를 건축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번 건축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필릴리아 나사렛 교회는 우리 광명수 선교사님이 협력하시고 롯이라는 목사님께서 담임 사역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본 교회가 9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지교회가 또 있는데 4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본교회가 교회가 없어서 예배당이 없어서 5년 전부터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건축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지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교회가 지금 현재 저 조감도 상황에서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밖에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2층이 지어지면 2층을 본당으로 하고
2층은 교육부 예배실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 교회에 2층을 건축해 주고, 그리고 또 지교회는 현재 땅만 가지고 있고 대나무로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교회까지도 저희가 건물을 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70주년 기념교회로 건축이 되어지는 거고, 70주년 기념교회로 건축이 되어지면 저희의 교회 이름이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또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와 지속적인 교제와 교류가 가능하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서 선교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필릴리아 나사렛 교회 건축하는 것으로 70주년 기념교회 건축위원회에서 지난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모든 진행 과정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게시판과 또 주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안내해드리고 기도의 제목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해 왔지만 쉽게 이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기도를 받기를 원하셨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 쌓아졌다. 물론 우리가 계획한 것과는 좀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땅을 구입하고 거기에 건축하고 또 이런 일들을 계획했었지만 현실적으로 땅 구입하는 부분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 나사렛 교단을 통해서 건축하게 되면 땅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선교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모아져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건축의 과정을 더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들, 또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또 우리 그쪽 우리 목사님 측과 잘 논의해서 더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동 오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모임 광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여신도의 총회 각 분의 원래에 오늘 모임 있고요. 다음 주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우 가운데에 소천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문창 이 구역의 서금자 권사님께서 어제 밤에 소천하셔서 군산 장례식장으로 모셨습니다. 어제 너무 밤늦게 도착하셔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오후 4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발인 예배는 11시 반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분들은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산 장례식장에서 진행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동행하심,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풍성하게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영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늘 찬양과 감사가 샘솟고 성도 간에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버저보그 증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70주년 기념교회 앞으로의 모든 건축의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